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괴로워할 때 한나라를 쫓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한나라를 쫓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평안을 쫓긴다. 세상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하기 없었네. 하나님 그들을 향해 나를 만족하게 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이실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게 돼. 봄만 봄만 보라. 저만 봄만 보라. 다시 겉들을 꼽아 예수 향기 달리네. 할렐루야 아멘. 다시 겉들을 꼽아 예수 향기 달리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내 나를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요 나를 만족하겠네. 모사람 보라 보라. 사람 보라 보라. 다시 겉에 꼽아 예수 영이 걸리. 할렐루야 아멘. 다시 겉에 꼽아 예수 영이 걸리. 할렐루야 아멘. 사람 보라 보라. 사람 보라 보라. 다시 겉에 꼽아 예수 영이 걸리. 할렐루야 아멘. 다시 겉에 꼽아 예수 영이 걸리. 할렐루야 아멘. 깜깜한 밤을 제목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노래는 멋진 밤이었어. 우리 나처럼 만난 그때는 저녁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모두여 당신께 감사드리라. 즐거워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선들으신 분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선들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만 8년 9개월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들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들이 분명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으로 세워진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번 공고해야 하며 주님 영광 받으시라고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셨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6월은 호국 부원의 달입니다.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국민의례를 행할 때에 세 번째 순서로 나타나는 것이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앙망하는 그런 개념으로 묵념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과는 완전히 상반되어져 있죠. 죽으면 세상과 교통할 수가 없고 오직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는 그 갈래길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그들에 대한 정신, 사상은 우리가 이어받아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정신을 이어나가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어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기독인들의 온전한 자세인 줄로 압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돌아오는 목요일이 6.25 전쟁 기념일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지속되어져 온 반공 사상 교육을 받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이 6.25 전쟁이 묵침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들 또 그것이 일방적인 전쟁이 아니라 작은 크고 작은 전쟁들 속에서 확산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국민들의 많은 젊은이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요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 30년이라고 했던 그 세월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그 애국 정신을 잃어버린 결과가 오늘날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완전히 위배되는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데 그 신앙을 반대하는 사상으로 나온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이제 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꼭 패배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는 것이고, 그 전쟁, 이 영적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로 천국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우리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때에 우리의 영문 육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함께 이끌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돌교회가 성삼위 하나님께 올리는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따라서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시 먼 것들과 힘다하여 경배를 주를 알지 못하리를 주하시니 인도하사 그의 배로 고족하니 찬송 버릇에 약한 사람 누구하나 지금 중에 잠기되니 모든 죄를 내게 믿음 꺼내라 진리
없네. 동거들아 주를 믿어 기도하세. 아멘 아멘. 최태원 권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선돌교회 예배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작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뿌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안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야들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저들의 잘못된 것 아버지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법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어느 누구를 통하여서라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으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법들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허용하고 있는 아버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만큼이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여기저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회를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돌교회를 기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 아버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당근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준비한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종의 입술에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심을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작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모여싸우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이 시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4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꽂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주라마 찬양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들의 많은 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 오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보살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 하늘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다려도 말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찍 눕자. 그리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2시 45분에 일어나서 딱 일어나니까 저 밖에 이제 비 오는 소리가 들려. 문을 딱 내다보고 보니까 비가 제법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야 장마비가 오는구나 하면서 복된 장마비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부터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주보를 쫙 작성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빈들의 마른 불가치를 딱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령 형제의 카톡을 딱 보니까 거기에 오늘 찬양이 빈들의 마른 불가치가 딱 되어져 있는 거야.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야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찬송을 우리 미가엘 찬송으로 한번 같이 한번 힘차게 찬송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빈들의 마른 벌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부어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단천히 춤을 추네 눈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의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오소서 아브라함의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하는 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며칠 전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괴물장마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비가 많이 올 것이다, 폭우가 내릴 것이다, 물난리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야 공간이 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엊그제 UNI 협동조합의 그 주차장에 그 옆집에 밭을 빌려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차를 대고 있는데 그 땡볕 아래에 그 차가 대표지니까 완전히 막 찜통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늘막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그늘막을 장림에 있는 천막집에 견적을 냈더니 760만 원 정도 이렇게 견적이 나와요. 그러니 남의 밭에다가 임시로 여름 한철 그 차량 그 더위를 식히기 위해 가지고 760만 원, 800만 원 돈, 또 이제 견적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추가가 될지도 모르고 하는 돈 1000만 원씩이나 되는 것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그건 뭐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뭐 보나마나다. 견적서를 이제 회장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의 밭에다가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내가 이제 이런저런 머리를 써서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들어가는 정도에서 공사를 하겠다 하니까 알아서 하라 하는 오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기둥을 4기둥을 세워놓고 가벼운 그늘막을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6m, 8m에 3만원, 27,000원 하는 것으로 그걸 사서 3개 연결을 하게 되면은 8m에 18m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늘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3개를 이제 처음에 1개만 설치를 해놓고 그 샘플로 주문을 해서 설치해놓고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하나를 주문했을 때는 이틀 만에 배달이 왔는데 그 추가로 4개를 주문을 했더니 그것이 일주일이 꼬박 걸려서 늦게 왔어요. 그리고서는 그 2개를 마저 연결해서 3개를 딱 설치해 놓고 하루 이틀 지나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때에 이 뉴스가 나온 거야. 괴물 장마라고 하는 이게 머릿속에 팍 각인이 됐어요. 야, 이것들이 일기예보가 공영 언론이 이렇게 공간을 쳐가지고 온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그래서 장마가 온다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중인데 그래서 그 불평하는 마음,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저께 그 작업을 이렇게 하던 중에 보니까 바람이 부는데 김해 그 평야의 바람이 엄청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빗방울까지 떨어져서 야, 이런 바람에다가 비까지 머금으면은 이게 그 에너지가 그 무게 충격이 엄청 크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싹 걷었어요. 처음에 그 설계를 할 때도 바람이 불거나 할 때는 거들 요량을 하고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었었거든요. 근데 마침 바람이 그때 불어서 안 그랬으면
바람이 안 불었으면 설치를 해놓고 퇴근을 했을 텐데 밤중에 불거나 하면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건데 마침 오후 시간대에 바람이 불고 빗방울이 떨어져서 그걸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싹 걷어서 싹 말아가지고 양쪽 귀퉁이다 딱 묶어놓고 퇴근을 했는데 밤에 비가 오면서 이제 남부지방의 장마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성령 하나님이 발핀도를 인도하시는 마음에 생각했던 것을 또 내가 무마하고 밀고 나갈 것을 또 마침 그때 비와 바람을 보내셔서 아, 이걸 거두려고 했었지 하면서 걷어놓고 퇴근을 했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비가 쏟아지고 그런 상황이 지난 이틀 동안 지나갔으면서 이제 요 장마가 요번 주간에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장마가 그칠 때까지는 요 상태로 있다가 장마가 그친 다음에 치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날마다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확 내리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이 요번 장마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비가 확 쏟아졌다가 뜨거워졌다가 하는 그런 그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보니까 아, 이것이 열대지방의 스콜의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3시에 이 말씀을 이제 장마비, 복된 장마비라고 하는 단어가 내 혼속에 딱 떠올랐는데 성경을 찾으니까 장마비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래서 개역 한글로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한 군데 장마비가 개역 한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 한 4군데, 5군데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 장마와 이 복된 장마, 언론에서 말하는 괴물 장마와 내 혼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복된 장마비, 요게 딱 상충되는 게 딱 되어서 소제목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경의 말씀을 택했으니까 에스겔은 어떤 성경인가? 기원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바벨론에 멸망될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예언자 에스겔의 기록입니다. 그 내용이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국의 이웃 나라들 열방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3장부터 48장으로는 이제 회복의 소망을 주시면서 새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참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겠다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에게는 괴물 장마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양, 곧 건강한 신앙인 우리의 손돌들에게는 복된 장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마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아프리카의 그 폭우, 우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프리카 우기는 건기와 뚜렷하게 구분이 되면서 강우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사바나 지역의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는 늦은 오후나 저녁에 스콜 형태로 비가 자주 내립니다. 스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말로는 소나기인데 소나기가 내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원목을 실러 갔을 때 그쪽에서도 열대 기후니까 거기도 어느 시간에 오후 시간에 보면 갑자기 소나기가 확 쏟아져요. 그럼 우리는 소나기가 비를 맞는 것이 뭐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데 그 열대 지방의 사람들은 그 소나기를 맞으면 피부가 막 소름이 막 돋으면서 달달달달 떨어서 못 움직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콜이 온다 그러면 얼른 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빗속에서 막 작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모습을 기억이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대지방에 이제 그런 스콜 현상, 이렇게 갑자기 막 집중적으로 쏟아져 내리는 그런 현상이 아프리카 기후의 모습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이 범람을 하고 그 평원이 완전히 바다가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상황을 예견한 동물들이 그 우기가 되면은 벌써 대이동, 동물의 대이동이 벌어지는, 그래서 물소떼가 엄청난 무리가 이어져 가는 그 그림을 우리 동물의 세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었었지요. 그렇게 해서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동물들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폭우를 내려서 강 상류 쪽에서부터 갖가지 영양분을 싹 몰아내려가지고 강 하구가 되는, 이게 이집트의 나일강 문화, 그 문명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닐하우스와 같은, 그래서 나는 오늘 주부에다가 기록하기는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런 상황, 가장 생명을 왕성하게 자랄 수 있는 영양이 공급되어지면서 최상의 보호처가 되는 환경을 조성한 모습들이었었다. 그것이 오랜 세월부터 그렇게 폭우를 통하여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건기우기 이렇게 해서 그 집중호우를 통해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 시기에 이제 그 땅이 부드러워져. 건조할 때 메마른 땅은 딱딱하게 굳어서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됨으로 인하여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환경이 되지만, 이제 이 우기를 통하여서 땅이 촉촉하고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때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그곳에 이제 그 뿌리를 잘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그래서 이집트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그런 비옥한 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70명이 들어갔지만 200만으로 장성한 건강한 장성한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200만에서 250만 명 가까운 그렇게 민족으로 발전해 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마가 이 폭우가 이것이 악한 자들, 본문에서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지키지 않았던 그런 개념의 사람들에게는, 또 더군다나 지도자들, 목자들에게는, 목자가 양을 먹여야 되는데 이 앞에 이 34장 앞에 1절부터 쭉 보다 보면 목자는 양을 돌보는 게 사명인데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목자에게는 이게 저주의 장마가 되고 이게 괴물 장마가 되어서 괴롭히겠지만, 그들의 괴롭힘을 받고 있던 순진한 양, 어린 양,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오히려 그 대상, 그 괴롭히던 자들을 멸하는, 심판하는 그런 것이 되며, 오히려 땅을 이제 기름지게 하는 복된 장마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제 한국, 일본, 중국 요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여름철의 특징 현상인데,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의 기단과 차고습한 오츠크의 소련의 북단의 그 기단이 만나가지고 그 장마 전선이 형성되는데, 요번 일기예보에 보니까 그게 교과서적인 모습으로 딱 나타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장마 전선이 서울 중부지방으로 딱 겹쳤을 때, 그때 이제 남부지방에는 멀쩡했었지만은 그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160mm 같은 폭우가 내리는 것을 경험을 하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까지의 장마철이 이어지고 있지요.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장마기간이 불규칙해지거나 장마 외에도 비가 자주 내리는데 폭우가 내려서
한국형 우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초부터나 9월에 걸쳐서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가 있어서 그때는 가을 장마라는 말이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2차 우기라고 하는 말로 불려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UNI가 김해평야에 있어서 이제 부산에서 김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을 뭐 우리 가족들은 매일 같이 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강 건너편의 기후가 다르더라. 그리고 이제 엊그제에 그 그물막을 걷는 그때에는 오후 4시, 5시쯤 되니까 그 전에는 바람이 되게 불더니 내가 그걸 싹 걷고 나니까 바람이 싹 잠잠해지는데 언제 바람이 불어서 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란 말이죠. 내가 그것을 10년 전에 저 강원도 동해에 작업을 하러 갔을 때 거기가 그 기후가 그랬었거든요. 오전에는 잠잠하더니 오후 되니까 갑자기 막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데 오후 내내 바람이 그렇게 불더라고요. 그쪽 동해안 쪽에서는 그런 그 현상이 있구나. 그 태백산맥을 두고 해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하여 가지고 이제 이게 땅이 오후 시간에 이제 달궈지니까 땅이 뜨거워지니까 해양에서 찬바람이 와서 급속하게 그 기류를 상승시키는, 그래서 해양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것을 경험하고 느꼈었는데 그제 김해에도 그런 현상이 있네라고 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고센 땅과 같은 그 현상이 저 김해평화와 을숙도 그리고 이제 하단 이쪽 지역에가 그런 현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때를 따라 내리는 장맛비, 소낙비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내가라는 말도 원어에서는 내가라는 말이 없어요. 그들에게라고 하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것은 생략하더라도 그들에게라고 하는 말이 에트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에 내 성경사전에 붙어 있는 것이 번역 불가능한 불변사, 그들에게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에트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그 말은 번역할 수 없는 말이다. 이건 무엇이냐면 뒤에 따라오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 밑에 어딘가에다가 내가 써놨는데 실제,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뒤에 말을 강하게 하는 것인데 복을 내리고 했는데 복이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말이 아니고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나탄이라는 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에트는 나탄을 강조하는 말인데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다, 하나님이 두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복이라고 번역을 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실제는 그런 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산 사방에서 내 산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산 사방에 하나님의 시온산 사방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을 내린다고 하는 그 대목에 가서 베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바라크의 원형인데 바라크, 무릎 꿇다, 기도하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앞에 처음에 복은 복이라는 단어가 아니었었다. 하나님이 주시다, 두다라고 하는 단어였었고 그것이 강조되었으며 이제 뒤에 와서 재차 베레크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복을 내리는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기에 이제 에트라고 하는 단어가 또 쓰였는데 말은 발음은 그렇게 나오지만 뜻은 달라서 기간, 시간, 정해진 때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많이 설교하고 듣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사람의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그 카이로스하고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개념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소낙비가 이제 게셈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소낙비라고 되어져 있고 개역 한글에서는 장막비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었었는데 원래 그것이 뜻이 비소낙이라는 개념이다. 그 제가 여기다가 뒤에다가 숫자를 쭉 써놨는데 처음에 에트라는 건 11,000번 성경에 11,000번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주다라고 하는 나타는 2,000번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지금 베레카는 70번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숫자는 그 개념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내리되라고 하는 말이 소낙비를 내리되라고 하는 아라드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단어가 내려오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 소낙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그 개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는데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그 내리리라는 하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일어나다 되다 무엇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해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장마비 소낙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에트 본질 첫 번째 에트가 그 본질 실체 진수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는 단어의 진실, 뒤에 따라오는 단어의 실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개념이 이제 복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 그 복을 주는 것, 그 축복, 이게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축복을 이제 눈에 보이는 실체,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소낙비가 내리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소낙비를 생각하고 이슬비, 소낙비, 폭포수같이 쏟아져 부어내리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을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자연현상의 소낙비처럼 장마비처럼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됐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장마철이지만 장마철에 장마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그와 같이 받아 누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리한즉 26절에 복된 소낙비가 내린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일상적으로 밭에 나무 곡식의 열매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또 이런 개념들 그것은 다윗이 구했던 일용할 양식 이런 것은 우리 한 개인이 먹는 도시락 한 끼, 식사 한 끼 개념이 아니라 다윗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의 개념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구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개념. 또 이제 지금 우리 교회의 개념으로 볼 때 발펜돌이 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 교회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규모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염두에다 두고서 일용할 양식 내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 본 도시락에 하나 이거 요즘에는 돈 거의 10,000원이 넘어가는 모양이던데 한 끼 먹는 게 일용할 양식 돈 10,000원짜리 도시락 하나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것,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것 이런 개념으로 그 규모를 크게 확장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제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땅의 복이 이 땅의 복이면서 우리가 직접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업, 사업, 직업 직장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주의 종으로서 20년 전에 가장의 역할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족을 내팽개치고 주의 일로 돌입을 했었던 것이고
이제 때가 되니까 사모가 UNI에 이제 뭐야 지금 직분이 뭐야 과장이야? 과장으로 이제 저기 됐고 성령이가 뭐야? 대리야? 하여튼 이렇게 해서 생업의 복이 이제 실제로 주어졌어요. 확고한 월급이 주어지며 그런 업무가 정확하게 배당된 모습을 보니까 이 땅에 소산을 내리는 이 생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이 땅에서 직업 그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 땅에서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직장을 갖고 바른 복된 삶을 사는 것이 평안,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 그것이 모든 인류의 그 소망인 것인데 그것의 개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말로서, 그래서 과거에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가난하고 배고파서 그러니까 밤새 죽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무난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별거 없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인사말로 되어져서 지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인사가 되어졌다. 그래서 안녕. 저 미국 영어 방식은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개념의 인사인데 우리나라의 안녕하십니까는 밤새 별거 없으셨습니까? 밤새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개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인사다라고 해서 이건 저 옛날부터 뭐 이게 내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러한 상황들이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내가 그들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에 걸려있는 멍에 나무를 꺾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들의 멍에 거짓 목자들에 의하여서 주어진 멍에를 꺾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올라오는데 이거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멍에 하니까 요즘에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승만 박사가 이 말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민족에게는 오랫동안 주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지난 80년대에 뿌리찾기 운동을 통해서 온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양반이 되어져 있어요. 가짜 족보를 만들어가지고 다 양반 가문으로 분치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조선 말기나 이럴 때에는 국민의 극소수 몇 퍼센트 안 되는 양반들만 있었고 전부 국민들은 그 양반 지주들의 종살이라는 종의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 조선반도에 쫙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인지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한성 감옥에서 받은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동양 최초로 미국 아이비리그의 정치학 박사, 동양인 중에서는 최초로 정치학 박사가 되어져서 그 당시에 한미 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이 개념, 종의 멍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교도들에 의해서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도 이 종의 멍에를 벗고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쳐서 그 당시 조선의 80%, 70%, 8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망하고 있을 때에 이 한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형성되어졌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 뜻을 다 망각하고 무너져가서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리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 본문에서는 이제 목자 양을 돌봐야 할 목자가 양을 종으로 삼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약의 메시지를 신약으로 돌이키게 되면 이 시대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이 말씀하고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주장들이 뭐냐면 교회를 돌봐야 되고 성도를 돌봐야 되는 목회자가 교회 위에 군림을 하고 교회를 지배하는, 그래서 그 말을 뭐예요? 교황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는 사탄 마귀 귀신이란 말이죠.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마귀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여기서도 보세요. 그들을 건져낸 후에 양무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죠. 양이 무엇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믿어지게 해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구원을 받고, 그리고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택과 인도하심 속에서, 섭리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와,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네, 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라고 하는, 알겠고에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이지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데 사람의 말의 표현이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말의 의미는 성령님에 의하여서 각 사람 마음속에서 작용을 해야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남이나 성령이나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어. 교회 다니는 게 생활이었고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은 그 예배 형식으로, 그와 같은 과거의 형식, 습관적인 형식, 종교적인 형식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게 죽은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러한 예배 속에서 생활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발표의 제목, 기도 제목의 이 기록이 그것입니다. 28절에 넘어가서 그들이, 제가 이제 가만히 있어봐, 다 주보에다가도 가로 써놨나? 그들이 해가지고 내가 밴드에다가 내가 선돌교회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양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선돌교회가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 세상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여기서 땅의 짐승들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짐승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이, 카이를 이제 여기 우리는 하이라고 썼는데 히브리어 하이는 하인데 하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인데,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이라고 하는 말뜻이에요. 땅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 이런 개념인데, 이것이 육신적으로만 살아있는 사람, 그건 짐승이 취급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살아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이 죽은 자는 짐승으로 취급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겠지요. 그래서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 속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여기서 일으키리니가 품입니다. 우리 선돌교회가 히브리어 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품스톤이라고 내가 영어로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지요.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것도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다시는이라고 하는 말이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가난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괴물 장마 비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복된 장마비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0절, 31절까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6장 7절을 찾아주세요. 네, 같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선돌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31절에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까지 양에 대하여서 쭉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서 그 양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결론에 가서 세월의 변화, 문화의 변화, 신앙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 어제 결혼식에서 우기의 변화와 같이 지난 25년 세월의 변화와 결혼식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앙인들의 결혼 예배와 세상 사람들의 결혼 이벤트가 이게 조화를 이룬 것인지 이게 혼합된 것인지 이게 분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목사님이 주례를 섰는데 이게 주례사 개념 이런 개념들이 내가 지난 대전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결혼식은 결혼 예배다.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드려졌었는데 그것을 강조했던 것이 정광훈 목사님이 당신의 아들, 며느리 결혼할 때 시아버지가 직접 주례를 하면서 이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했고 이제 완전히 예배 형식을 갖추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였었는데 내가 오랫동안 세상을 끊고 살다가 결혼식장에 가서 보니까 이건 세상 문화, 이벤트 문화와 예배 문화가 접목된, 뒤섞인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게 기독교 예배 형식이냐, 세속적인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결혼식과 같은 것이냐라고 하는 혼돈을 약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바가 은강교회 식구들이 이제 이렇게 줄을 이루니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20년 만에 보니까 낯설었었어요. 낯설었는데 많이 본 것 같다. 누구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밥 먹고 하는 한 2시간 3시간 그 사이에 자꾸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많이 봤던 사람이야. 옛날에 이 사람도 많이 봤던 사람, 저 사람도 많이 봤던 사람.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기억력 떨어지는 걸로 인하여서 이름도 생각 안 나고 또 직분도 생각 안 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주례사를 사회자가 소개하는데 은강교회 무슨 목사님하고 소개를 합니다. 은강교회 무슨 목사님이라고 있었어. 내가 모르는 그런 목사님이 또 있었나?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제 하준성 집사한테. 주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부림교회 목사님을 사회자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은강교회 혼동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은강교회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부림교회 목사님, 부림교회 간판 내가 했었는데 그때 상가에 시설하고 할 때 그 조그만한 공간에다가 막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간판이 그냥 십자가 탑에 글씨가 다 바라고 했는데 손도 안 보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우리 바로 옆에 이제 부림교회 식구들이 쭉 앉아 있는데 보니까 하준 집사 식구들이라. 그래서 보니까 하준성 집사가 은왕교회 가서 섬기고 있고 또 그 형제들은 또 부림교회 가서 부림교회를 개척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고 그때 그 사람들이 머리가 허해가지고 지금 이제 장로급 수준 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하팡원 집사는 또 다른 교회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박일규 집사님의 자녀들이 다 저기 가서 이제 섬기면서 결국은 복된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박율기 집사님 가정에서는 완성이 되어진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런 시간이 어제였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정혜 목사님이 내가 이제 우리는 뒤에 있다가
앞에 하준성 집사하고 서 있길래 하준성 집사한테 인사하러 간다고 갔는데 보니까 마주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이렇게 보니까 양정일 목사라. 양정일 목사 20년 전에 그 모습 20년 전이면 그러니까 그렇지 그 간판 그 이사 가고 한 10년 그 중간에 봤을 때 10몇 년 그 사이에 보고 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머리가 소달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의 모습이라서 처음에는 낯설어서 못 알아봤었는데 가서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 양정일 목사더라. 이 양정일 목사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던 중에 이거 뭐 요즘에 막 나는 이게 뭐 전도를 못 해가지고 내가 문제예요 걱정이에요 그랬더만 전도가 안 되는 게 못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안 되는 세상입니다. 라고 이제 자기라면서 자기가 원궁에서부터 계속 전도를 했고 지금 거기 가서도 감산에 가서도 계속 전도를 했는데 전도해서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는 계속해서 이제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한 달에 170만 원을 가지고 15개 교회에 계속 이렇게 이제 선교하는 걸로 자기는 사역을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 전도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난한 곳에 물질을 보내서 그쪽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유엔아이가 하고 있는 사역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깨닫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향 지금 유엔아이가 마트를 해야지 뭐 해야지 하는 것이 결국은 시대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 주셨던 것을 이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발편들과 우리 선도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주부에다 적어놨는 것 같은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은 장마기간입니다. 그래서 장마기간에 우기라고 했지만 이른비 늦은 비를 주시는데 이게 이른비가 우리의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의 반대편이니까 그래서 곡식을 심을 때, 뿌릴 때 주시는 비와 거둘 때 주시는 비. 우리나라에 이제 늦은 장마, 가을 장마와 같은 이런 개념의 말씀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지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다 두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마 기간에 장마 비가 복된 장마기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길 소망하고 신명기 3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장마가 될 것인가 복된 장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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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와 같이 복된 장마비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요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저 비와 같은 축복이 아버지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내림을 바라보며 아버지요 기도하고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복을 내 것 만드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작은 무리들을 불러 모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인생 속에 삶 속에 가정에 복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리총회 목회자 여름수련회가 속초 추양하우스
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7월 10일 제가 UNI 설교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때도 제대로 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장마철 재난관리와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양을 통하여서 찬양 올려드리고 죽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뭐야? 바뀌었어? 목마른 내용. 내가 그런데 이거 내가 이걸 안 고쳤구나. 이게 지난주 거네. 나는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 그 귀한 영생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리소. 내 영혼 좀 키워주세요.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조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봄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되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저 장마비와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후반기에 이와 같은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서 11조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각종 감사의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봉투에 담아서 기도 제목과 함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계좌 이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령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과 쓰여지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갚아주심으로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강단권으로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민수기 1장 24절로 1절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잘 오셨어요. 네, 기도해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영혼 이렇게 선돌교회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이 되고 좋은 만남이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교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며 아버지 영원한 천국 가족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 일치한 이야기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세월이 가서 이제 나이가 아버지 하나님 20대 후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처녀 아버지 그 모습에서 아버지 장성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종이 보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속히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쁜 기도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속히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원장님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섬기는 모든 가정들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끌어가시는 모든 것들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에 아버지 계획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복된 장관비와 아버지가 한량없이 쏟아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아버지 남편과 또 자녀들 가정에 복이 넘치는 것을 입술로 증거하고 증언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목신을 위한 아버지 기도와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되 특별히 어머니 입에서 아버지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복된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당신이 주신 지혜로 아버지 기타 독학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찬양단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스승도 만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사역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